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1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도시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교훈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면 보통 지난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내 가족, 즉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무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시시때때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감사라는 덕목은 필수, 아주 당연히 그리고 지극히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 다들 아시는 대로 탈무드란 책을 보게 되면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한쪽 다리를 잃었더라면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두 다리가 다 잘렸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목이 부러졌더라면 앞으로 더 이상은 걱정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어찌 보면 조건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지극히 가져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절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내가 언제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자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일독을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큰 목소리를 내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자신도 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된다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 이상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충분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그가 분명 감사를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일들도 분명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일생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은 거짓으로 모함을 당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가서 미친 척 연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올렸으며 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임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먹고 입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뜻대로 잘 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가진 것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과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믿음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나왔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과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사람이고 우리들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이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윗이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상고해보며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이 바로 스스로 어렸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 목자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끄는 목자와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동등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양으로서 믿고 따르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양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 목자를 동등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우리들은 그저 양이 오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육신적인 편안 그리고 부유함보다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기로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의 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확실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목격하고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분명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삶에 치중한 사람들, 우리처럼 영적인 삶을 쫓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생시키다,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 같이 소생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보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과연 다윗처럼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가 아니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인가 우리들은 분명히 그 차이점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이제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뭘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줬을 때 내가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감사를 받으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움 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바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견딜 수가 없게 돼서 어떡하죠? 자기 가족들은 안 왔으면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우리들이 지옥에 밖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분명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린 천국에서 다 제외할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챙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상 우리들은 인생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고독하게 가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뭐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길을 혼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앞길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악한 길, 죄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필요 이상, 충분 이상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함 없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들은 골짜기의 어둠침침한 곳을 사망의 기운을 느끼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분명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목자를 따라가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양들은 분명 대열을 이탈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절벽이나 길을 잃게 되고 들짐승이나 맹수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앞에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를 믿고 따르면 결국 그 종착점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키바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아키바라는 그 랍비가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이 아키바가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턴, 이렇게 불 비치는 랜턴하고 닭하고 당나귀를 가지고 여행에 출발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이제 빈 방을 구하는데 그 마을 어디에서도 이 외부인인 이 랍비한테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제 서운해서 이 아키바가 서운해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탁 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서 이 등불이 꺼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키바는 이제 그 책을 덮고 잠을 잡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떠서 천막 밖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죠? 닭이 없어졌어요. 닭이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들고양이가 와서 닭을 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가 너무 당황을 해서 자기가 갖고 왔던 이제 당나귀를 찾아보니 당나귀도 없어졌어요. 당나귀는 어디 갔나 추리해 보니까 밤새도록 맹수가 오니까 그 맹수의 소리에 놀라서 당나귀가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닭도 없어지고 당나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키바가 당황한 나머지 그래도 길을 가야 되니까 천막을 다 정리해서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좀 식사를 할까 해서 마을로 돌아갔더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밤에 도적대가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마을을 불태우고 떠난 것이. 그 모습을 본 아키바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닭을 갖고 계속해서 닭이 나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 닭의 울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닭이 들고양이, 들짐승에게 잡혀가서 조용했으니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나귀 역시 그 당나귀가 놀라서 울었으면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알려줘서 저 도적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나귀 역시 떠나서 조용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도적들이 나를 발견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고 계속해서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키바, 랍비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요,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정말 심란한 일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키바 랍비가
자신이 갖고 있던 닭과 이 당나귀가 도망갔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 보니 그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그 순간이 지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만족감을 표현하며 계속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할 거리들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앞에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원수들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원수들이 있었고, 그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저쪽 남의 적국에 피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들의 목적,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를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원수는요, 차라르라고 그래요. 차라르. 근데 이 차라르가 뜻이 묵다, 속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을 속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속박하는 게 무엇일까? 나를 속박하는 게 지금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 상황? 아니면 때로는 상사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교회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속박이 결단코 나를 끝까지 묶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세요. 우리들은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를 양떼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 우리들이 가는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낙오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분명 우리들의 눈앞에는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자꾸 오늘 이런 말씀도 죄송한데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교수님이 감사에 대한 그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잠깐 서서 당신에게 주어진 감사할 거리들을 1분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바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만족감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분명 그 행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유익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분명 내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분명 기억하십시오. 분명 우리들의 눈앞에는 조만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내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감사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들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진정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어서 오늘로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필요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